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익히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테네시로 함께 왔습니다. 귀한 시간에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말을 처음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우는 그 말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생활 속에 땡큐라는 말을 참 자주 연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땡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미국에 사신 분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 분들이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 고마움의 표현을 자주 하셨는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불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 불만의 목소리가 참 넘쳐나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의 정부를 향해서, 또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불만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해보고. 근데 여러분은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대사적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기도 힘드는 그런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부담은 사라지고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멘. 건강지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행복지수도 더 높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지수와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논을 적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뭐 하지 않다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런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그 인간성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그 혹독하고 어려운 힘든 시절을 사는 그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차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고 가치관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장에 그 산상설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신 저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처음으로 산상설교에서 하신 그 처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낮추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군 속에 있었고 예비군 중대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큰 소리를 참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죽고 난 뒤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국군묘지 지방에 있는 새로 생긴 국군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많은 비석들에서 조그만 땅에서 비석 하나만 세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또 더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런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말씀하셨을까요? 예배소서 5장 27절에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참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죠. 여기에 범사의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엔파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어떤 형편이든 in all circumstance랄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everythin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는 그런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보기에는 이게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범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세 가지 의미를 보면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에 양지에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가 없이 감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또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인데 이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전천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죠. 못했죠. 안 그랬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예. 이 전천후 감사의 반대가 편식 감사입니다. 우리가 편식을 할 때 음식을 이제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먹는 것을 편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주실 때만 감사하고 좋은 것을 안 주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게 편식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에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1절 연이어서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감사만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누구에 감사하냐 그러면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신 그 감사하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우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그 교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에 좀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서로 감사의 표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든지 혹 불평의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그러한 마음은 누구께 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참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랜 병중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병이 점점 더 깊어진다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또 어린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그 자녀가 참 십자가의 짐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그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빛을 받고 쓰러지면서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눈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뭔가 잘 될 때 그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진정 부족하고 힘들 때라도 그때 주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내게 큰 능력이 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볼 때에는 그건 강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 욥이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그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지가 됐을 때 욥은 뭐라고 감사했는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라면 알몸으로 나오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요.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경이 좋았으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신에 가서 기도하면 왕이 30일간 이제 어느 신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냈겠다는 왕의 의인이 도장 지킨 걸 알고도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가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했으면 어떡합니까? 창문을 열고 뭐 숨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두려워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혹은 또 자녀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잃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면 무슨 쉽지가 않고 또 항상 감사하라. 뭐 불만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더 익숙한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팔자소관으로 맡기고 운명에 맡겼습니다. 내 운명이거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팔자소관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멘. 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시간상 제가 찾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이름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정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혜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멘. 향해서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타고난 그 출생이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 직전에 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은 아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 말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그런 이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해보고 헤아려보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먼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시어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을 헤아려 주께 알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밝게 드러내야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이 시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 이제 문제 전달 그 부장 되시는 부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테네시에 있을 때 셉템버 11 그때 뉴욕에 있는 그 빌딩이 무너지는 걸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가게에 있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는가? 오늘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있는가? 그 말씀은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 생명을 붙들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 해야 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에디슨이, 이 발명왕 에디슨이 이제 신문 배달을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귀가 참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되게 하시려고 길을 멀게 해가지고 한쪽 분야에만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속하면 그 심령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서 이 그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에디슨이 감사하지 않고 자기 귀가 먼 것에 대해서 그냥 한숨하고 살아갔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전될 수도 없고 항상 폐인으로 기머거리로 장애자로 살면서 그냥 한스러운 그런 사람의 일생을 하다가 그냥 마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에디슨처럼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좀 찾아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있는 7절의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찾으신 분이 좀 큰 소리 좀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뭐하러 구할 것을 뭐하러?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하나님의 이해를 초월한, 모든 이해를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뭐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근데 감사는 적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식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할수록 식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라도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감사가 점차적으로 식물처럼 자라가지고 더 커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을 맨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양말을 주시고 양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신발을 주시고 아멘. 신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양복을 주시고 양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코트를 주시고 아멘. 코트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집을 주시고 집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빌딩을 주시고 빌딩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게 감사하고 그 하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 감당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들을 이 미국 생활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나 그렇게 힘듭니다.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 고통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만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문서전도 할 때 한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하는데 한 장로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 참 일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일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을 조금이나 이해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까지 하나 좀 찢겨도 아파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제가 지금 힘들게 미국 삶 살아가는 그 일이 결국 십자가를 조금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좀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이 영어에 찾아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한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가지고 종의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냥 굴종입니다. 완전히 굴종입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로 받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아니면 불평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의 여건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환경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같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주님께 원망하기 많았던 저희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받으면서도 또 어려운 여건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은 우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 그럼에도 저희를 아직까지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한 은혜와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지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만한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뭐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신 은혜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오늘 말씀